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또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엉뚱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각각의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답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네,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요. 물론 다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는 한 번쯤은 다들 한번 물어보고 또 답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저 단지 몇 사람,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필요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생명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기를 바랍니다. 때론 죽음보다 힘든 현실 앞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살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혹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이지 정말 살기 싫어서 포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리고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이 종교적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그런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여러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역시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성경상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신 것은 모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살리는 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역시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다시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이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감사할 수도,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이유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이유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그저 이유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물과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바삐 일하고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잘 챙겨 먹어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먹으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만리장성을 건설한 진시황은 그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위해 그가 사는 평생을 온갖 노력을 다하며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나이 49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진시황의 그 불로장생의 욕망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40대 억만장자가 회춘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을 들이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46세로 알고 있는데요. 10대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년 약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억 원을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젊어지기 위해서 매일 밤 같은 시간 블루라이트라는 푸른 빛을 차단하는 안경을 쓰고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3번 고강도 훈련을 하고 음식은 아몬드, 우유, 호두, 브로콜리 등 포함해서 하루에 딱 1977칼로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킬로칼로리를 먹고 또 매일 24개가 넘는 건강 보충 보조식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7세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 사진입니다. 어떻게 좀 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이제 노안이라 처음부터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비교 대상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브라이언 존슨보다 4-5살 많은 형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노화를 늦추는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먹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표적을 보도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당시 굉장히 특별한 움직임들이 무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그저 잘 사는 것, 거기에만 있었다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 때 수락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과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왜 요청을 거절하시고 떠나가셨는지, 정말 하고자 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과 같이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의 의미를 안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이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써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그저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언젠가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주어 먹게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듣는 무리들은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한번 들어서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먹었던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뼛속에 새겨질 만큼 하늘의 양식으로 기억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에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언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살리신 것 같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시고자 이 땅에 내리신 참된 양식인 생명의 떡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바로 그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이 이해되셨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무리들의 반응과 같은 질문과 요구를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바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간청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히 배부를 수 없습니다. 단지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이 그저 오병이어 사건 때 먹었던 떡과 물고기와 다르게,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도 다르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에서 500여 년간의 침묵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일명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세계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 시기에 예언자들이 이방에 대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던 때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로니아, 메데, 에돔, 두로, 시돈, 모압, 암몬, 가사 등의 그 나라들이 거의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대였고 그 짧은 헬라의 전성기가 지나고 150년 전쟁을 치렀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로마가 급부상하면서 온 세계를 정복해 가던 시대였으며 또 유대교가 이때 틀을 잡으면서 유대교 분파들이 생겨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세계사에서 익히 들었던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공자나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하학의 대가인 사모스의 피타고라스, 역사가 헤로도투스, 의사의 표상인 히포크라테스 등 모두 이 시대의 사람이며 또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과 또 앞에 말씀드린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도 이 시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 외침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이처럼 온전히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 십자가 상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던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저 못 박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접붙임에 대해 이야기 드렸듯이 이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잘려져 나가서 세상의 죄악과 결국 썩어져 사라져갈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자기의 의와 자기가 만들어 높이 쌓아가고 있던 그 율법과 종교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다시 있을 우리 공동체의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더욱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모든 과정을 말씀 한 구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참된 그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오늘 36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게 되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인류의 바람인 바로 그 영생이 주어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분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도 매몰되지 않고 그 누구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두리번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저 종교 활동으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진정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